지난 주간에 우리 필요를 졸업한 우리 학생, 청년이죠. 유학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지금 돌아온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땠어? 유학 생활 어땠어?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승리했습니다. 그래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승리했을까요? 학점을 잘 받았을까요? 네, 관계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저는 승리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 친구의 눈빛을 볼 때 그 친구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 관계에서 승리했구나. 공동체 가운데 승리했구나. 삶의 중요한 가장 의미 있는 가치가 그것임을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기게 하셨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는 이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관계 가운데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관계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게 뭐죠? 저 사람을 내가 굴복시켰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를 굴복시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무 관심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던 존재가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기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나와 너와의 관계가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패배한 교회 같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끼리 분열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세속적 가치가 가득해서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서로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참 유치한 교회였습니다. 더 이상 교회로서의 이 존재감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세상의 그냥 하나의 조직과 같은 그런 모습 아닌가 싶은 정도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그 교회를 권면했죠.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를 받고 그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또다시 편지를 씁니다. 아주 강한 의조로 편지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그들이 변화됩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다른 편지가 하나 있을 것이다라가 정설이고요. 그 고린도 후서의 뒷부분 10장 이후부터 나오는 13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기록된 편지가 아닌가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그 주장을 따릅니다만, 고린도 후서, 지금 우리가 읽는 그 고린도 후서의 앞부분, 최대한 이 앞부분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이제 교회다운 면모를 다시 회복된 모습을 가졌을 때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던 모습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다운 모습이 되어지고 성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 이기는 모습이 갖춰진 교회를 향해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 실패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목사, 장로, 권사라 할지라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뭐 장로야, 저 사람이 뭐 권사야, 저 사람이 뭐 집사야, 그런 소리를 들을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실패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을 보십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라합니다. 툭 하면 넘어지고 툭 하면 패배하는 존재들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는 자기가 툭 하면 넘어지는 자기의 현실을 보면서 오호라 곤고한 자라고 그는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툭 하면 넘어지는 패배하기에 쉬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패배한 교회 같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한 번 들은 게 아니에요. 한 번 듣고는 걷어차버렸습니다. 또 듣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게 된 겁니다. 그런 이기게 된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이기게 된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전에 패배했던 너희들의 모습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이기게 된 성도가 되면, 이기게 된 교회와 가정이 되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는 데 있어서 사신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서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특사가 되는 거예요. 화목의 특사가 되어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질 직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사명은 뭐냐? 화목하게 하는 특사입니다.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특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럼 어디를 가든지 다 사이좋게 잘 지내게 하는 것, 이것이냐?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만 가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지만 사이좋게 만들려고 애를 쓴다고 사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나 사람들이 모인 데는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번에 금메달을 따도요, 그 체육회 안에, 배드민턴 협회 안에 갈등이 드러나는 거 보세요. 사람들 모이는 어디에나 다 그런 갈등들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갈등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화목함은 뭡니까? 서로 50보씩 양보해서 서로 사이좋게 적당한 선에서 지내자, 이것 아닙니다. 나는 철저한 죄인이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래서 회복되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의인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보다 저 사람이 내 앞에 잘못하고 실수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양과 저 사람이 내 앞에 지은 실수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난 저 사람을 용서 못하고 요만한 실수 가지고 몇 년씩 가슴에 품고 반드시 내가 갚아주리라. 혹시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화목해 하는 특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화목해 하는 자리로 보내십니다. 보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이에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사랑에 감동받아서 그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만드는 삶.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여지고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여지고 그런 우리들이 서로 화목한 삶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서의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화목하게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고린도후서에는 이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읽었던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는데요. 우리는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는 사람들이다. 냄새라니까 좀 어색하죠?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향기는 감추지 못합니다. 다 가둬놔도요, 향기는 번져갑니다. 나 혼자 이렇게 감춰놨는데 저쪽에서 향기가 나요. 뭐 맛있는 거 숨겨놨어? 물어봐요. 향기는 감추지 못합니다. 밑에서 고기를 구우면요, 저 식당 고깃집에서 나는 향기는 감추지 못합니다. 어느새 고깃집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면 이 향기를 그 사업에 많이 응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뭐 향기를 가지고 사업에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미국 사람들이 향기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쇼핑몰을 가면 그 특정 쇼핑몰에는 그 향기가 나고 이 특정 옷가게에는 그 향기가 나요. 그래서 그 향을 딱 맡으면 어디선가 그 향 비슷한 향을 맡으면 그 쇼핑몰 로고가 생각나고 그 쇼핑몰 분위기가 생각나요. 그럼 그 쇼핑몰 가고 싶어지죠. 제가 한국에서 지금 그 쇼핑몰 로고가 생각나는 쇼핑몰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아직 못 가고 있어요. 그 향기는 그것의 분위기를 알게 합니다. 향기는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느끼게 만듭니다.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 분위기를 경험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분위기가 우리를 통해서 전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본인이 교회 열심히 안 다니고 대충 다닐 때는 세상에서 인기가 좋았대요. 세상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면 열심히 잘 놀았대요. 그때는 친구들이 자기를 막 중심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은혜 받고 매주 교회 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집사가 되고 교회 충성 봉사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에게서 이 교인 분위기가 났나 봐요. 그러니까 동창들이 놀 때 연락을 안 한대요. 쟤 오면 재미없어진대요. 전에는 제가 있어야 재밌어진다고 연락을 하던 동창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 세속적으로 노는 자리에는 안 부른대요. 그런데 특이하게 그 놈들이 어려우면 찾아온대요. 어려우면 찾아와서 다른 친구한테 말하지 못하는 걸 나한테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 친구들은 다 압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아요.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 있죠.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는 자에게도 향기고 망하는 자에게도 향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망하는 자에게는요, 그 교회 다니는 그 분위기가 싫어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아, 싫어요. 그리고 싫어서 도망쳐요.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요. 자기가 도망치면 사망에 이르죠. 그런데 생명에 이르는 사람들은 그 냄새, 그 향기가 좋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그 향기를 통해서 도망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향기를 쫓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향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김중일 집사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김중일 집사님이 처음 우리 교회 출석하시고, 그때 이제 수요일마다 저녁에 남자들만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 10대 명이 모여가지고 수요일마다 카페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4시간씩 말씀을 나눴거든요. 밤마다 남자들끼리 은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남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목사님, 남자들끼리 모여서 알코올 없이 4시간을 말한다는 거 기적 같습니다. 그러고 돌아갔는데 김중일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떤 바빠가지고 여기를 수요일날 못 오면요, 그 다음날 목요일날 직원들이 사장님 어제 교회 안 가셨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만 되면 빨리 교회 가라 그런대요. 수요일만 되면 성경 공부하러 가라. 교회 갔다 오면, 성경 공부하러 갔다 오면 그 다음날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직원들이 알아요. 분위기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3장 3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잘 읽힐 수 있을까요?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아이들한테 성경 읽히려고 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읽혀지는 성경이 되세요. 그랬습니다. 애들한테 시간 정해서 성경 읽어라. 좋죠. 그렇게 읽으면 좋은데 부모는 성경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성경 읽어라 그러면 거부만 생겨요. 부모가 먼저 성경으로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알려주고, 성경에서 이래야 된다. 그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성경으로 그들에게 읽혀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말은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교인들이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말은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말은 잘하는데 삶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읽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받은 사람이 편지를 보는 순간 편지가 이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읽혀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자꾸 불신자들에게 가서 자꾸 말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아내가 안 다니는 남편한테 갖고 자꾸 말합니다. 여보, 그렇게 해서 복 못 받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너네 목사 나한테 데려와. 왜 저를 욕먹이냐고요. 왜 불신 남편한테 갖고 제가 한 말을 전하냐고요. 말로 전하지 말고 그 남편에게 삶으로 보여줘야지요. 이때쯤이면 저 여자가 나한테 잔소리할 타이밍인데?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아내가 웃으면서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래 하고 지나갈 때 남편은 그 아내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들에게 말로 전하기 전에
편지가 되어서 읽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세상에 읽어주지 마세요. 말씀을 읽혀지게 하세요. 설교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설교대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저는 기록합니다. 기도를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다 적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빼지 않는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 비손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가서 똑똑한 그리스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읽혀져서 그들이 감동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인생, 그런 편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화목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화목해하는 성도, 이기게 된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 그것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사람들은 질그릇이에요. 연약하고 초라하고 조금만 하면 깨지는 질그릇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질그릇, 보잘것없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빛은 보배롭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감은 질그릇에 어떠함에 있지 않고 질그릇에 담겨있는 예수님 때문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게 죄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질그릇으로 살아서 그 질그릇 자체로 존재감을 뿜뿜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라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증명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그릇이 자기 증명하는 방식이 뭘까요?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빗살무늬 토기가 되는 거예요. 질그릇에 빗살무늬 이렇게 하면 그냥 토기보다 좀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야, 나는 너네랑 급이 달라. 나는 빗살무늬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야, 나는 학을 그렸어. 나는 날아다니는 학이 내 토기에 그림으로 있어. 너희들은 차원이 다른 질그릇이야. 같은 그릇이라 부르지 마. 나는 자기라고 불러줘. 자기. 이거 다 똑같아요. 질그릇이에요. 톡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깨질 것들이에요. 초라한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빗살 무늬에 금색, 도색한 거에 학 그려놓은 거에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둡니다. 그렇게 두면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빗살 무늬 몇 개가 지워지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이거 내 인생이 다 망가졌다 그럽니다. 내 자존심이 다 무너졌다고, 내 명예가 사라졌다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없어졌다고, 내가 살면 뭐하냐고,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그 빗살 무늬 몇 개에 두고 학 모양 몇 개에 두고 금박에 두고 있으면 그 금박이 벗겨지는 순간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좀 갖춰지면 목에 어깨에 힘 딱 들어가고 그거 없는 사람들 앞에서 힘주고 살아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세상을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자꾸 그것에 목매고 삽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양원 가면요, 빗살무늬 다 지워져요. 학도 다 지워져요. 금박 다 벗겨져요. 다 깨진 토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요.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목숨 걸고 살았구나. 내가 왜 그러고 살았을까? 깨지고 부서진 모습 앞에서 허망함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 질그릇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질그릇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 정도, 학벌, 우리가 만든 어떤 경력,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어떤 일들, 여기에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자존감을 거기에 두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그것이 없어서 컴플렉스에 빠지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담기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감이 거기에 건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이 주어져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8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보배를 품고 있는 질그릇은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조금 쌓이면 그걸로 쌓여가지고 조금 답답한 일이 있으면 그걸로 낙심해가지고 무너져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질그릇의 모양 때문에, 그 그림 때문에, 빗살 무늬 때문에 내가 사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빗살 무늬에 목숨 걸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인생은요, 오히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더 빛을 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보배는 질그릇이 깨질 때 드러나요.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겁니다. 안 깨져도 우리는 든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에 차서 살아가죠. 그런데 인생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깨지고 부서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더 확신에 차서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매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안중근 의사를 감옥에서 지키던 간수가 감동을 받습니다. 이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서 가장 낮은 처지에 놓여있던 안중근 의사가 그곳에서도 그를 붙잡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신뢰를 가지고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답답하게 쌓이고 갇혀있지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발하여진 것입니다. 그 일본인 간수는 안중근을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안중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글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가장 고난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존귀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을 다 잃어도요, 물질을 다 잃어도요, 내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져도요,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그 면모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로 영적 분위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의 뜻을 읽혀지게 하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기에는 뭐가 있구나. 저 친구 안에는 뭐가 있구나.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저 하나님을 나도 믿어봐야겠다. 나도 방황하는 내 인생을 저 사람이 가고 있는 저 길로 내가 수정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연연하여 급급하여 허덕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직분을 받은 자답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살아가십시다.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주변에 가득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